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특별 온라인 40일 새벽기도회 제3일째 성령 침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약속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네, 두 사람이 합심하여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씀, 이 약속을 의지하여 오늘도 새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위해 기도드리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령의 충만을 입은 신자들의 삶에 일어날 변화를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싶은 더욱 강한 열망이 생깁니다. 두 번째, 더 진지한 기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죄에 대해 더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네 번째, 생활 양식과 행위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충만은 필수적입니다. 성령의 침례 없이는 신자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에서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경의 가르침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나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등이 중요하긴 하지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이런 것으로 성령의 침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합니다. 고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선지자 노릇이나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권능을 행하는 일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의 침례를 혼인 예식에 비유한다면 성령의 침례는 신랑 신부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간 첫날 밤의 경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령의 침례를 방해하려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자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 그들의 삶에서 자기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들의 삶에서는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승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 외에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은 날마다 새로이 주어지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성령으로 이렇게 새로움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의미를 가진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돼야 되는 진행형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점에서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성령의 침례에 대해 화이트 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이른 아침 주께서 그리스도를 깨워 그의 혼과 입술을 기름으로 안수하셔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게 하셨다. 신물교훈 139쪽 말씀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다면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경험을 위해 매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가 매일 새롭게 경험해야 할 과정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은 신자들의 품성 변화에 대해 화이트 부인은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심령을 사로잡으면 삶이 변화된다. 죄된 생각은 떠나가고 악한 행위는 정죄를 당한다. 사랑, 겸손, 화평이 분노, 시기,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얼굴 표정은 하늘의 빛을 반사하게 된다. 시대의소망 173쪽 말씀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해 우리의 구주께서 각 신자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심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둘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일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기도 카드에 적혀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